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단어,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문을 열고 귀담아 잘 들으시고 눈으로 또 잘 따라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국가나 임금 혹은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시키면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그 명령을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된 충성은 명령을 내리는 대상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충성해야 하는 나를 생각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명령을 해서 하게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비유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중간에 해당하는 달란트 비유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주인이 얼마를 주었는가, 종이 얼마를
받았는가,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 주인에 대해서 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충성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은 은혜를 알다, 은혜를 알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를 향해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긴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하는 말이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21절, 23절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은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종들이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했구나,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기고 쉽지 않습니다. 룰루랄라하고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이 충성은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 종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은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들이 충성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주고 떠난 주인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 주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이 1달란트보다 적게 들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고 이제 그것 주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게으르다, 이 말은 단순히 악하다, 게으르다, 왜 그랬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앞문맥과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가 주인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 나 너희에게 그런 주인 아니야.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를 맡기고 갔고 종들이 각각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를 남기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출애굽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와 관련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종과 노예는 스스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의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과 관련하여서 이런 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 종, 이스라엘 종을 사게 되면 종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사건이나 사고나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게 했습니다. 7째 해, 7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몸값 필요 없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받고 열심히 일해도 재산도 못 모으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특별한 종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상전과 주인 당신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인 밑에서 내 생명 다하는 날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 기둥에다가 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 뚫린 종이라 그랬습니다. 평생 저는 주인을 섬기고 내 처자와 함께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종은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준 겁니다.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해준 겁니다. 부부가 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7년째 나가기보다 귀를 뚫고 저는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유는 주인인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합니다. 나의 참 좋은 주인, 그 주인과 더불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 뚫린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요, 그냥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서 주인이 시키니까 했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요,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서 그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달란트는 당시에 무게 단위고 화폐 단위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석과 관련된 것의 무게 단위였는데 34kg, 금으로 하면 34kg다. 한 돈이 지금 얼마니까 돈 얼마겠다. 그 계산하지 마시고, 저는 한 돈이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로 따지고 보면 아마 10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6천 데나리온 노동자의 수십 년의 어떤 가격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이거 남겨서 수익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나는 왜 5달란트 주고 쟤는 왜 2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받고 왜 5달란트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종들이었다. 귀뚫린 종과 같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귀뚫린 종처럼 나는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초점이었을까? 1달란트가 초점이었을까?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곧 죽게 될 거니까 유언 남겨 가족들에게.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죽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살리겠다는 말씀이죠. 죽일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이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 하는 것은 단순히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 이전에 복음이다. 미국 장로금 목사였고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달란트를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은사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다.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을 신앙 고백했으니까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이제 그거 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충성은요, 믿음이 자라다입니다. 믿음이 자라다. 믿음이 자라다. 주인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는데 너 그거 나에게 가져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1달란트를 묻어놨잖아요. 그거 가져왔을 때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10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5달란트 내한테 가져와 2달란트 내게 가져와
그랬습니까? 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나중에 수익 남기면 주인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좋은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의 관심은 그 종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5달란트 남겼네. 어싸. 2달란트 남겨왔네. 이 1달란트 이거는 뭐 이자는 못 갚더라도 어쨌든 내가 찾게 됐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비유적 표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셔요. 얼마 받고 얼마 남기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었는데 그 좋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1달란트 받은 자, 그 마음을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충성이 믿음이 자라다이냐 하면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23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거 가져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뭐 하겠다? 맡기겠다. 아 너가 훌륭하게 이 일을 참 잘했구나. 잘했어.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이 어디하고 주인하고 같이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맡긴 것, 그래가 수익을 얻을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종들이 더 좋은, 더 잘 살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나와 함께 가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내가 더 이제 너한테 맡길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살려놨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점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으니까 너 나에게 갖다 바쳐.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 안 믿으면 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보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유언 남겨. 가족들에게 유언 남겨 죽을 거야. 그건 히스기야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같아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죠.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거 맡길게. 나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 고사성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심, 전심. 주인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 되어지고 종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주인은 그 종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거 맡길게.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복음에 있고, 그런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고요. 점점 더 그 주인과 이심전심하시고, 점점 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고 커야 합니다. 자라고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긴 달란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랑이 넓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자라나고 철이 들려면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욕하지 마십시다. 어찌 보면 그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얻어서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지만 지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후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형통케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입니다. 나중에 칼럼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칼럼의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더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보는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대 사범대 학장으로 계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그 타이틀의 글을 실었습니다. 20년 공부해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평생 배우는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또 뭐 대학 초중고 지나고 뭐 대학 공부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든 또 대학을 가든 이제 뭐 그거 해가 내 평생 먹고 살지,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 아실 겁니다. 아마 평생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 주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주인이 좋으신 분이다,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십수년 수십 년 전 신앙으로 아직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자학교 이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9분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그중에 70대 이상 되신 분이 3분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제자학교, 예배학교, 기도학교 하면서 연령 제한 없애고 직분 제한 없앤 거 참 잘했다.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목사님,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언제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시다.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 이제 마음도 점점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을 배우고 살겠다. 참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편단심 충성하시고 이심전심 우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방영된 드라마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득 보다가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기록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기억과
좋은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 기억이 있고 좋은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좋은 기억, 좋은 만남이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그 섬김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는 안 되겠다. 내가 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충성, 일편단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충성, 이심전심,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써내려가시는 그 주인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